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순종의 복과 유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받는 귀한 복된 시간 되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은 창조주 하나님이 사랑으로 선택하신 하나님 백성들의 그 행복을 위해 만드신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순종하는 것이 무거운 짐이 아니라 복받는 삶의 지름길이고 하나님 백성의 특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행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도록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록 아름답게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말씀에 순종하기가 버겁다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면 능히 그 말씀에 순종하고 행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순종의 뜻을 가진 히브리어는 샤마인데요. 이 동사의 기본적인 의미는 듣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즉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순종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개역성경은 이 동사를 사용할 때 듣는다, 또 순종하다, 또 청종하다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순종을 헬라어로 히파쿠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아래에서 듣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의 깊게 듣다. 그러니까 명령이나 권위에 따르다라는 등의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래에서 듣다. 하나님 아래에서.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들어야 된다라는 거죠. 주의 깊게 듣다.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다른 생각하기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집중해서 들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뭐요? 그 말씀에 권위를 따른다. 그러니까 권위에 순복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또 아주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지 그것을 깨닫고자 하고 또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깊게 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면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라고 생각하지 아니하면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그냥 편안하게 내가 그냥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편안하게 그 행동을 하고 또 마음가짐을 갖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지전능하신 모든 만물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내 앞에 계신다. 나를 보시고 계신다. 나한테 말씀하시고 계신다. 그러면 우리는 두려움으로 떨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지한 마음으로 그 말씀을 듣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 인간은 본성이 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죄악으로 물든 우리의 본성은 순종을 어렵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이들이 순종을 억압이나 죄악으로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성경은 순종을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길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한 우리가 이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친밀한 그 사랑의 관계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시면서 그들에게 율법을 주시고 그것을 순종할 것을 말씀했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하십니까? 이스라엘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라고 했어요. 또한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또한 신명기 6장 5절에서 6절에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의 마음에 새기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가도 나가도 뭐예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고 행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 속에서 이 말씀을 이렇게 따라서 우리가 행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이것을 왜 우리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셨는지, 그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오늘 13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일까요? 우리 다 함께 읽을까요?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께서 말씀에 순종하라고 하신 것, 이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고 하신 것, 이것은 누구를 위해서라고 했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라기보다도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행복을 위해서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어요. 그 하나만 해도 우리는 너무나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너무나 큰 축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리려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셨습니다. 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그 죄악을 사해 주셔야,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과 더 사랑을 친밀하게 나누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녀로 의롭게 여겨져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께서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하셔서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우리 죄와 허물을 사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우리 죄값을 치르시고 죽으시고, 우리가 죄로 인해서 당해야 할 사망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시고 우리를 살리시려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공로 없이 우리는 제사함 받고 우리는 하나님의 의롭다 여김을 받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이렇게 선택을 받아 복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는 가장 큰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이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라는 증거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는 뭐예요? 내가 아들 독생자 아들을 아낌없이 너희를 위해서 너희를 살리려 내어주온 그 사랑을 주었으니 너희도 나를 사랑해라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너희도 하나님을 사랑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은, 이 동기는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면 그에 따르는, 사랑에 따르는 그 행위가 바로 사랑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자녀들이, 우리가 진짜 엄마들은 그 아이를 10달 동안 품고 있다가 배 아파서 정말 낳았어요. 그 고통 가운데 왜 하늘에 막 별이 보여야 왜 낳는다고 하잖아요. 그런 정말 그 죽음의 고통을 겪으면서 그 아이를 출생했어요. 그리고 그 아이를 밤잠 못 자고 마른 자리 진 자리 가려주면서 정말 애지중지 그 아이를 키웠어요. 그리고
정말 열심히 또 돈을 벌어서 그 아이들을 뒤치다꺼리 하면서 그러면서 자녀들을 교육시키기에 정말 열심히 최선을 다합니다. 맛있는 거 먹이려고 힘쓰고 정말 가장 좋은 거로 자식을 양육시키려고 힘씁니다. 그것은 나도 그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 그런 거를 보면서 부모인 나도 행복하지만 그러나 자녀들을 위해서예요. 우리 부모들이 그렇게 희생하고 헌신하는 건 내 자신을 위한다기보다도 자녀들을 위해서잖아요.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사랑, 그걸 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할 수 없이 그냥 정말 마지못해서 그래서 그렇게 순종하시는 것이 아니라 기꺼이 정말 은혜 받은 거 감사해서 또 우리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해주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즐겁게 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처럼 우리도 또한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받은 은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하고 그 사랑이 너무 커서 그래서 우리가 즐겁게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자 그래서 우리가 순종한다. 이러면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실까요? 얼마나 행복하실까요? 마음이 흡족하실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렇게 순순하게 정말 그 어떤 거를 시켜도 순종을 한다. 그럴 때 마음이 흡족하고 기쁘지 않겠어요? 자식을 키운 보람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 아이가 정말 착해. 내 말을 저렇게 잘 들어. 너무너무 정말 나는 자식 복이 있어. 너무너무 기뻐. 너무너무 행복해.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렇죠? 그거와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에게 이런 마음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아멘.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하면 또 사랑받은 것을 우리가 그걸 마음으로 정말 깊이 인식하고 또 그것을 우리가 감사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가 느끼고 행복하다면 어떻게 할까요? 그분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무슨 말을 해도 그 말을 지킬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면 그 사람이 뭘 원할까? 뭘 해줘야 행복할까? 어떻게 해줘야 그 사람이 기쁠까? 우리가 이런 생각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한다면 우리는 그 말씀을 자연적으로 순종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도 아주 이렇게 분명하게 기록했습니다.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라고 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무거운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못 지킬 것 같은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될 때는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나는 연약합니다. 나는 하고 싶은데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됩니다. 주여 그러니까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도와주시면요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놀라운 그런 역사들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 나는 정말 할 수 없었는데, 이렇게 정말 순종하려고 마음을 먹고, 그 성령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주셨네? 그러면서 우리는 믿음이 더욱더 성장해요. 그러면서 뭐요? 마음이 기뻐요. 행복해요. 감사해요. 그러면서 더욱더 우리는 뭐요?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더 순종하고자 힘쓴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친밀해지죠. 더욱더 사랑이 돈독해지죠. 여러분, 이것이 행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내가 이 땅에서 뭐 누리고 사는 것, 이것이 뭐 물질이나 내가 건강이나 뭐 이런 사람 관계에서 좋은 관계, 이런 게 되어야만이 우리는 행복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원하는 것이 채워졌을 때 나는 행복하다. 그렇지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것만으로 행복할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것만으로는 임시 방편으로 뭐 잠깐 마음의 만족을 느끼고 뭐 이렇게 행복하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그 근본적인 그런 그 마음에서의 그 심령의 그런 참된 기쁨은, 행복은 그것으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요, 뭐예요? 우리 인간은 영원을 추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우리의 그 외부적인 그런 조건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뭐요? 우리의 영혼에 천만족을 줄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해졌을 때 그것이 천만족이 이루어지고, 그래야만이 내가 자유롭고 평안하고 근심 걱정이 없고 행복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 늘 여러분 승리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이 환경의 조건에 따라서 마음이 수시로 변화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면 기쁘고 즐겁고 행복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슬프고 괴롭고 좌절되고 우울해지고 그리고 절망해요. 그래서 마음이 너무나 괴롭습니다. 그래서 늘 근심 걱정을 달고 살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분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누가 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나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계십니다. 그분이 나의 필요를 아시고 미리 이미 준비하시고 계셔요. 지금 당장 내가 뭔가 원하지만 그것이 안 이루어졌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나의 모든 형편과 처지를 아시고 다 하나님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왜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안 될까요? 안 해주실까요? 미리 준비하시고 계시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러분 천국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성품들이 되어져야 되고, 또한 그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훈련을 시키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종살이할 때에 그들을 모세를 통해서 구출하셔가지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구출하셔가지고 어디로 인도하셨습니까? 광야길로 인도하셨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그 땅을 이미 예비하시고 계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 어느 곳으로 인도하셨어요? 그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상황 속에서 광야 땅을 지나가게 하셨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 믿음의 과정 속에서, 여정 속에서 우리도 이 가나안, 영원한 천국, 그 천국을 향해서 우리가 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향해서 가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광야길을 거치게 하십니다. 어느 한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서 한 사람도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광야길을 가야 됩니다. 거쳐야 됩니다. 그 광야길을 거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홍해길이 가로막혀서 막 뒤에서 애국 군대가 막 추격해 와서 정말 옴짝달싹 없이 죽었구나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셔서 마른 땅이 되게 하시고, 그것을 여러분 2만 명이 되는 그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20만이나 되는 그 숫자의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 마른 땅을 건너듯이 그렇게 건넜어요. 거기에는 노인들도 있었고, 거기에는 아이들도 있었고, 어린 아기들도 있었고, 가축들도 수없이 많았습니다. 아마 임신부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한 사람도 낙오되지 아니하고, 애국 군대의 추격을 받아서 죽임을 당하거나 물에 빠져서 죽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돌봐주심, 보살피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여러분 우리도 홍해길을 건너갈 때 우리 사방에 막혀서 그래서 우리가 죽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애국군대에게 당해서 그 애국으로 다시 끌려가든가, 아니면은 어떻게 됩니까? 홍해 속에 진짜 물속에 그렇게 수장돼서 죽을 수도 있습니다. 위기 상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런 위기를 겪을 때가 수많이 많다라는 거예요. 수없이 많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를 죽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적에게 포위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돌봐주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은혜들을 이렇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예비하신 그 축복을 우리가 믿고 우리가 그것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떠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가 순종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순종할 때 그 역사들을 우리는 경험해요. 구원의 역사.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우리는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향해서 거기서 향해서 뭐라 했어요? 지팡이를 내밀어라 그랬어요. 여러분,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셨어요. 만약에 이 모세가 하나님 이 지팡이를 내민다고 뭐가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러면서 저는 그 이해가 안 돼서 못하겠습니다. 이러고 계속 고집을 부리고 안 했다고 합시다. 지팡이를 안 내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순종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말씀에 이해가 되든 내가 용납이 되든 안 되든 간에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역사를, 은혜를 우리가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분들도 있고 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달란트를 비유해서 보면 5달란트와 2달란트를 받은 종은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았지만 이 1달란트를 받은 종은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 책망을 받았어요.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부정적인 선입관이 이미 있었습니다. 이 주인에 대한. 뭐예요? 여기서 게으름은 단순히 열심히 부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거부한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이 주인에 대한 그 불신하는 마음, 또 부정적인 마음, 또 안 좋게 생각하는 그러한 마음이 이미 그 속에 내재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불순종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인간관계에 있어서도 여러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상대방을 알고 믿어주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감정, 좋은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슨 말을 해도 그래 어떤 내가 이해하지 못할 그런 말을 들어도 그 사람이 그럴 사람이 아니야 뭐 이러면서 그래 그렇게 말했을 때는 무슨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대방을 나쁘게 평가를 하지 않아요. 나쁘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안 좋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나한테 좀 서운한 말을 했더라 할지라도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말을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그런 말을 할 때는 무슨 분명한 이유가 있었을 거야. 이러면서 이해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요? 그 상대방을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요? 그 상대방에 대해서 그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서라도 그 사람의 말을 들어주려고 한다라는 거죠. 응? 그러니까 그 사람이 뭘 부탁을 하면 들어주려고 한다라는 거예요. 왜? 서로 상호 간에 마음과 마음이 서로 맞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한 사람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그렇게 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사람에게 안 좋은 감정이 있으면 아무리 옳은 소리를 하고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자꾸 오해하는 거예요. 자기식으로. 자기 마음 가운데서 자꾸 불평하는 마음이 생기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안 좋은 생각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부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아무리 그 상대방이 좋게 해주려고 해도 자꾸 오해해서 안 좋게 말하고 안 좋은 생각을 하고 안 좋게 행동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이게 서로가 이게 상호 서로 아름다운 관계가 되어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사랑하라 하시고 서로 사랑하라 하신 거예요. 여러분 상대방 서로가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고 서로 상대방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늘 자기 입장에서만 말하고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자기 입장에서 행동하고 이러면 이렇게 책망받는 한 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 수건에 싸서 묻어두었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 하십니까? 그것을 은행에 넣어서 이자라도 받아서 나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네가. 그것조차도 안 했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러한 그러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도. 우리 하나님을 좋은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를 살리신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정말 나를 살리려 몸버려 피 흘려 죽기까지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정말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랑, 그 하나님의 진정한 그런 그 진실한 마음, 이런 마음을 우리가 깨달아 알면 어떻게 해요? 정말 하나님은 어떠한 내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래도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실 거야. 나를 향하신 좋은 계획을 가지고 계실 거야. 뭔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축복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은혜를 예비하시고 계실 거야. 하나님이 나한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분명히 나에게 이것을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계실 거야. 우리가 이렇게 좋은 감정과 좋은 마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되고 그러면서 내가 정말 그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것 같은 그런 상황에도 순종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내가 어떠한 마음을 이 상대방에게 가지고 있느냐, 이것이 여러분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요, 보면 이 하나님에 대해서도, 말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잘못 행동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불순종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럴 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가 이 순종은 감정이나 상황, 경험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합니다. 순종이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나를 살리는 은혜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할 수 없을 것 같지만 순종하고자 하는 결단을 하고 내가 정말 이 순종하다가 죽을지라도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하자. 내가 손해를 볼지라도,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지라도, 사람들한테 욕을 얻어먹고 비난을 당할지라도 나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순종하자. 이렇게 결단하고 나아가면 우리 하나님이요, 다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예비하시고 계십니다. 그 당시에 말씀에 순종할 때 내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고 내가 낭패를 볼 수도 있습니다. 비난을 받을 수도 있어요. 우리 예수님처럼. 근데요, 결국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게 하셨잖아요. 사망 권세를. 그리고 어떻게 하셨습니까?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셨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모든 하늘과 땅의 권세를 다스리고 계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죽기까지 이렇게 순종하면 하나님께서요, 결국은 살리는 역사를 이루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합당하도록 역사를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또한 우리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할 때가 참 많이 있어서 우리가 실패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참된 신앙은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아니에요. 이 포도나무와 가지처럼 하나님께 붙어 있어 생명을 공급받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붙어 있지 못한 것이 곧 타락이라는 거예요. 참된 순종은 하나님만이 공급자이심을 알고 그분께 생명을 의탁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있고 지금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있다.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 있다. 그러면 여러분 나를 책임지실까요? 안 책임지실까요? 나를 책임져 주셔요, 여러분. 그러면 죽음이 뭐가 두렵습니까? 죽고자 하면 산다니까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다니까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나는 힘들어서 못해, 나는 아파서 못해, 나는 어떠한 이유가 있어서 못해. 이렇게 이 불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유를 자꾸 대요, 사람들이. 그 상황을 우리가 보면 이해는 가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인간적으로 이해가 간다고 사람들한테 이해를 막 구한다고 그게 사람들한테 이해를 받는다고 그게 완전한 용납이 되는 건 아니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어찌됐든 간에 싫어도 힘들어도 죽을 것 같아도 상황이 안 돼도 형편이 안 돼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역사가 이루어진다고요.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아버지의 사명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사실을 잘 아셨잖아요. 그 예수님은 겟세마네 기도에서 인성을 가지신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내면의 갈등 가운데 온갖 당할 그런 수모와 고통을 생각하면서 여러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생각하니까 두려움으로 여러분 십자가 지기 싫고 체포당하기 싫고 정말 도망가고 싶고 막 그런 마음이 우리 예수님도 인성을 가지셨기 때문에 들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의 내면의 그 생각들과 그 마음의 자기가 원하는 것과 그 십자가를 지기 싫은 마음,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우리가 여러분 이런 마음이 들 때가 많아요. 우리 모두에게 정말 이 십자가 각자가 다 주어졌잖아요. 그 십자가를 질 때 사실상 내 형편과 내 처지, 내 상황을 보면 그것을 지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야, 내가 당할 그 고난, 고통, 수모와 멸시, 정말 죽음의 자리, 여러분. 이런 거 생각할 때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내면의 고통을 엄청 당하는, 갈등하면서 하나님 말씀에 분명히 순종해야 되는데 내 상황은 절대로 이 처지와 상황을 볼 때 이게 아닌 거예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로 인해서 갈등을 할 때요, 우리 마음이 얼마나 힘듭니까? 그럴 때 여러분 이 예수님처럼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통곡의 기도를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몸부림치면서 온 전심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정말 전인격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그 마음이 이제 내가 원하는 그런 마음에서, 내가 원하는 걸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바뀌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때 우리 주님이 이렇게 정말 그 내적인 갈등을 하면서 그 큰 고통 속에서 신음하고 그렇게 통곡하며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는 그런 진액을 짜내면서 그런 정말 그 기도를 드렸을 때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마침내 어떻게 하셨습니까?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옵소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될 때 결국은 어떠한 고난과 어떠한 수모와 어떠한 고통이 있을지라도 여러분 그 나의 주어진 십자가를 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을 때 결국 나의 체면과 이기심과 자기 연민등을 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존귀하게 쓰신 모세나 예레미야나 에스겔이나 이사야 등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그들도 아마 내적인 갈등을 겪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 본문에 이 그 모세가 이 후손들에게 지금 2세대에게 이 광야길로 가는 이 2세대들에게 지금 말씀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에 불이 붙어서 이제 그 사명자로 불꽃 가운데 그 떨기나무 불이 붙었을 때 그것을 보고 놀라워서 이 모세가 그곳에 가서 이제 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그러니까 모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땅에 엎드려 말하기를 내가 여기 있나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런데 말씀드려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가까이 하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내 백성 이스라엘을 구원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갑자기 이 광야에서 살던 이 모세에게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아서 이 세상 것 다 잊어버리고 이제 그렇게 정말 그 목자로서 살고 있는데 하나님이 갑자기 어느 날 부르셔가지고 이 애굽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종살이하는 사람들을 구출해낸다. 구원해내는 사람으로 너를 쓰겠다. 이러시니까 이 모세가 당황하죠. 당연히.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러니까 대뜸 하는 말이 내가 누구간데 바로에게 가며 감히 어찌 이스라엘을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 한계를 아는 거예요. 우리도 이러한 게 반응할 수 있어요. 이런 일이 있으면.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뭐예요? 가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우리가 이렇게 믿음 생활하면서 이러한 그 갈등을 하고 이러한 그 말씀을 들었을 때 힘들 그런 상황들을 당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 때 뭐예요? 나 자신의 죄인인가, 무능력한가, 어리석음,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더 깊이 알아요. 깨달아 알아요. 그러니까 사명을 감당하기에 부족해서 못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전능하신과 함께 하시는 은혜와 도우시고 강하시게 하시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신다라는 걸 믿고, 아 그래, 하나님의 손에 모든 것을 맡기자, 그리고 죽으면 죽으리다라는 각오로 순종하고자 결단하고 나아가면 사명을 능히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도우심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놀라운 그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전도해야 되는 사명이 우리 누구나 다 있잖아요. 근데 어떤 분들은 전도하라는 말을 들으니까, 내가 몸이 아파서요. 내가 예전에 전도하다가요, 어떤 사람한테요, 그 수치를 당했거든요. 그래서 막 물을 뿌리고 막 그래가지고 내가 너무너무 그때 진짜 힘들었어요. 그래서 난 다시는 전도 못해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응? 그런데요, 여러분, 그래서 뭐라고 기도합니까? 기도할 때? 아니면 말할 때 뭐래요? 하나님, 저 몸이 아파서 지금은 전도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치료해 주시면 건강해져서 전도할게요. 이렇게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주님이 네가 지금 아파도, 네가 힘들어도 내 말에 순종해서 전도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왜 하나님이 전도하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은 내가 아프니까 전도해도 되고 나으면 하면 되지. 이렇게 생각하고 우리는 뭐예요? 타협해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능력을 경험하지 못합니다. 우리들은요, 참 믿음의 사람들이지만 핑계대는데 명수들인 것 같아요. 우리가 뭐 여러 가지 뭐 그러잖아요. 믿음 생활 제대로 해라, 뭐 기도해라 그러면 내가 무슨 일이 있어서 못해요. 내가 뭐 기도해요 하는데, 예? 그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어주셔요. 그래서 힘들어요. 이런 핑계들을 많이 대요. 근데 여러분, 기도를 얼마나 해보셨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형편을 하십니다. 내가 지금 몸이 더 많이 아프다면 더 많이 아플수록 나는 24시간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주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여러분, 내가 몸이 아프고 내가 힘든 일이 있다 그러면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야 돼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더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말씀을 더 붙들어야 돼요. 근데 그런 얘기를 하면 나 하느라고 하고 있어요. 근데 안 돼요. 라고 얘기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하느라고 하겠죠. 근데 더 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최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그 파킨슨병에 걸리신 집사님을 아침마다 전화로 기도를 해줬어요. 그분을 기도하면 제가 막 탈진이 돼요.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제가 그랬어요. 집사님, 지금 너무너무 탈진되고 너무너무 힘드니까 지금 집사님 24시간을 침 맞으러 이런 거 가지 말고 지금 그냥 하나님께 독대하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좀 하세요. 그랬더니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전화로 기도해 주다 보니까 8시 정도의 기도를 해주면은 받아요.
근데 10시 정도 전화를 해서 기도해 주려고 하면 못 받아요. 왜? 침 맞으러 가서. 또 다른 데 병원에 가서 못 받아요. 그러니까 저하고 시간이 안 맞는 거예요. 그렇다고 제가 그 사람 시간에 맞춰서 언제 스케줄에 다 맞춰서 그렇게 전화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결국은 하다가 중단됐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자기 자신이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하나님께 그렇게 기도해라? 제가 그 경험이 있었잖아요. 아프니까 매 순간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야만이 내 그 치료가 되고 또 내가 또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고 또 내가 또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이 들어가게 되고 올바른 인도를 받아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올바로 받으면 아무리 힘이 들어도 견딜 수 있습니다. 이길 수가 있어요. 소망을 갖게 되니까 그래요. 그런데 내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영적인 세계 깊이도 모르고 하나님의 인도를 잘 못 받으면 자꾸 내 지금 처해 있는 상황과 내 지금 힘든 상황 그런 것에만 자꾸 마음이 쏠려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나는 믿음의 싸움에서 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환경이요 금방 변하지 않아요. 내가 변해야 환경이 변해요. 근데 사람들은 대부분 환경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변화시켜서 내가 그 환경 속에 들어가서 편안하게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변화돼야만이 환경이 변하고 여러분 내가 변화돼야만이 내 모든 그 인생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순종하지 않는 자는 거울을 보고도 고치지 않고 다니는 것과 같다라는 거예요. 묻었는데 그냥 그대로 그냥 다니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떼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을 영적 거울로 삼고 잘못된 부분을 만약에 들었다 그러면 회개하면 돼요. 그리고 돌이키면 돼요. 그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뭘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쓰임받을 수도 없는 거니와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 수가 없어요. 그러면 내가 고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이 결국은요 이 거울 속에서 내가 온전한 모습으로 변화되는 것을 거부하는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가 순종할수록 하나님을 깊이 알게 되고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를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깊이 안다라는 것을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에요.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느낄 수도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순종 안에 모든 유익이 다 들어있어요. 순종하면 하나님 사랑을 받는 자가 돼요. 순종하는 자가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일까요? 그분은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그분의 방법으로 해주시고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친히 경험하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한 자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평안을 누리고 감사하게 하면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순종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잘 몰라요. 그래서 어려움이 오면 자꾸 흔들리고 불안해해요. 염려해요. 근심해요. 걱정해요. 여러분, 그래서 자꾸 힘들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그래서 우리가 시작하면 그 결과는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싶다면 순종하십시오. 아멘. 순종하면 지혜자가 돼요. 그렇죠? 지혜는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는 자에게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따라서
결정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지혜의 근본이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은혜고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위해 살아감으로 반석 위에 정말 그 지혜로운 자로 집을 짓고 지혜로운 자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간절히 바라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순종하면 깨끗한 영혼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고 행하기 위해서 먼저 자신을 살핍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죄에 그래서 민감하게 돼요. 순수하고 거짓이 없게 되고 하나님 말씀을 잘 받아들이면 우리의 영혼이 그래서 깨끗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사탄은요, 거짓의 아비잖아요. 거짓이라는 죄를 여러분 당연시해요, 이 사탄은. 하지만 성령은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민감해요. 그래서 회개하게 해요. 순종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또 하나의 특징은 사랑이에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는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크신 위엄과 권세를 알게 될 뿐 아니라 크신 사랑도 깊이 알게 되어서 인간의 수준으로 도무지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러한 자도 사랑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순종하면 하나님의 소유자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돼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 딸로서 여러분 영원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그렇게 축복을 누리며 산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의 소유자가 되어서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며 하나님께 찬양하고 감사하며 영광 돌려드리는 여러분과 제가 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런 역사하심과 은혜가 축복이 차고 넘치셔서 정말 진정한 행복을 누리면서 기뻐하며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 바라고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